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빚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요즘은 봄도 없고 가을도 없이 바로 여름, 또 바로 겨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안에 위대한 명령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 또 이 19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바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교훈이 이 레위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 전체는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인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크게 몇 가지 두드러지는 그러한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이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32절에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32절 특히 보면 부모 대신에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노인을 부모와 같이 섬기고 공경하라 하시면서 동시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던 거지요. 거의 부모, 노인의 공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놓을 정도로 같은 구절에 삽입시켜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서 부모가 대신하는 인간적인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학대하거나 멸시하는 행위는 아주 악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수준으로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물론 우상은 아니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언제든지 있어야 되고 높여야 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조선왕조 시대에 아주 지혜로운 효종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민정 시찰 도중에 임금님을 뵙고 싶어하는 팔순 노모를 위해 십리길을 업고 온 젊은이에게 감동을 받아 후한 상금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마을로 퍼졌고 다른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 불효자로 소문난 젊은이 하나가 있었는데 상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임금님, 저놈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식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때 효종이, 임금님이 조선 역사에 아주 길이길이 남을 명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저 사람에게도 상을 내려라.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흉내도 내지 못하는 불효자식들이 오늘날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 공경의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꺼내셨다는 거 우리들이 잊지 마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란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내 안식일이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안식은 거룩한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안식입니다. 늘어지고 쉰다고만 해서 안식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지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도 표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다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랑을 하려면 시간을 내기도 해야 되고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희생도 따라야 돼요. 마음을 주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말하면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미리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안 돼.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게 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든 또 오프라인이든 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도 거룩한 삶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무속인을 찾는 빈도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박수무당, 무속, 미신, 우상숭배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무당은 우리 점집에 단골들 가운데는 교회의 권사와 집사도 많다고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 직분자 50% 세일하면 교인들이 점집에 몰려든다고 어떤 무속인은 막 그걸 자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집사인데 버젓이 가까운 사람에게, 세상 친구들에게 내가 이번에 용하다는 곳 다녀왔다고 그렇게 자랑까지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 앞에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고 다닌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우상이 무익한 줄 알면서도,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성도들이 점집에 찾아가 무당 앞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점을 쳐보고 우상을 찾는 일,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의 다른 말로 헛된 것,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고 무익한 것을 먹거나 따르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두렵게 하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네 신이다. 우리는 어떤 무속이나 미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참다운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특히 5절 이하로 보시면 모두 다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어요. 그만큼 이웃 사랑에 대한 관용, 이해, 사랑, 용서, 이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말하기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죽어 주셨듯이 나의 이웃 또한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웃도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소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했냐면 나를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의복을 입고 다니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경건한 척하는 게 거룩한 겁니까? 고상하게 보이면 거룩한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말과 언어, 행실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내 것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거룩한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망과 불평, 편가르기, 싸우고 다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편가르기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고 좋아하고 참지 못하고 금방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 그걸 참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양보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삶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몇 가지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이웃이나 또 위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기억된 바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 전체를 통해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며,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그리고 미신이라든지 박수무당, 무속 이런 데 찾는 일을 없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바 되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